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십시오. 매번 기회를 잡으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루신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입과 머리와 뇌신경으로 당신의 구원을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여전히 옛 방식대로 행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당신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으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든지 영적 담력을 가지고 직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여기 있으며 주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분은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5월 15일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면제되지 않는 시련. 습관을 주제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을 고집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시편 18편 29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날 시련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습관은 이렇습니다.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챔버스는 그의 책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내는 시험을 전제로 한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시험한다.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견디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팽팽하게 당겨보는 것이다. 바이올린 줄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음은 가장 강하게 당겼을 때 난다. 인내하는 힘이 실수록 음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곱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슬픔과 재난과 비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신다. 우리 귀에는 불협화음으로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 당신이 꾸지람을 받을 때 실족하지 말라. 주의 연단을 멸시하지 말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면 주님의 치유의 잎사귀 안에서 평안하게 쉬라. 챔버스는 시련이 올 때 일어나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 대처는 인내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한 것처럼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곱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련이 오든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성가인 앤드류 머레이가 아주 중요한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소개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어둠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했다. 1895년에 그는 잉글랜드에서 등이 몹시 아파 고생하고 있었다. 몇 년 전의 부상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이 왔다. 아래층에 묵고 있는 여자가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앤드류 머레이는 뭔가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다. 내가 나를 위해 적어둔 충고입니다. 이걸 그녀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역경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 우선 그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내가 이 협착한 장소에 있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안식할 것이다.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시련 중에도 그분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이고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며 주려고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시기는 그분만이 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를 깨달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 대항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시련의 이유를 분명히 알면 대항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갈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시련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대항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시련에 대항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